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365일이 되고 이제 그 주가 52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숨 쉬기 싫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쉬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이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그러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워낙 큰 거목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어쩌면 참 조그만 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모세가 이끌어갈 때도 수없이 원망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중압감, 이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의 가장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을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뭐요? 함께 해주겠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과정이나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세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랬을 때 이 말씀이 막 가장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팽개쳐놨다면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런 고백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지키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에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드라에서 잠에 들게 되죠.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루스드라에서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루스드라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베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라.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성전된 육체라고 그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따로국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찬양을 드리죠.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러면서 늘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떠난 거지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이렇게 떠난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너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이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 6년 반 정도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때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동네 선후배나 우리 친구들이 야, 너같이 재수 좋은 놈 없을 거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나도 스스로 그런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나는 재수가 좋은 놈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때도 죽을 위기에서 그때도 내가 너를 지켰고 그때도 너를 건졌고 그때도 너를 보호.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게 재수 좋아서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줬다는 거 이렇게 다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는 제가 주님을 떠났을 때거든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아멘도 안 하고 밥 먹고 그러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내 생각에는 완전히 주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사느냐 못하고 사느냐 이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 중책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눴죠.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과정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데 출애굽이 2년이에요. 2년 시간상. 그리고 민수기가 38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이 출애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요약해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는 바로 이제 눈앞에가 요단강에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다 듣고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광야 40년 살아가는 것 때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고 만나를 내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들이 옷이나 신발이 다 헤어졌으면 그들은 맨발 벗고 다니고 벗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지키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뭐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랬을 때 여호수아의 삶 속에 가장 느끼는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것조차도 뭐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제 빼앗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컸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사방각지에서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갖다 길어서 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무엘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은 즉각 기도한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이게 번제 드릴 때야. 지금 이게 지금 빨리 기도해서 저 블레셋들을 어떻게든지 물리쳐야지. 우리도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예배가 지금 문제야. 지금 빨리 그것 먼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번제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걸리는 것처럼 느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근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것을 우선 챙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급한 대로 챙기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나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해봤자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그럴 거예요. 이게 듣도 보지도 못한 큰 우레가 일어나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땅들을 다 잡고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아오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저는 가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건강하면 이 건강한 것이 자기가 몸 관리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프고 나면 독감이라도 한번 걸리면 오늘도 독감 때문에 몇 분이 지금 교회 못 오신다고 문자 왔던데 이런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내가 몸 관리 잘한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사고당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누구는 뭐 죽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다. 우리가 2023년 출발할 때 하나님이 2023년 52주를 주실 거 믿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지키셨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안에 초상나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주도 365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에벤에셀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절, 4절, 6절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그 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에 때로는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해 놓으신 땅, 준비해 놓으신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된 복, 예비된 환경, 예비된 장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저는 가끔 이제 이 성경 읽다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못 갖다 쓰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해도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되어 있는데도 못 누렸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한 땅, 예비된 땅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서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사흘길을 갑니다. 이삭이 궁금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해놨잖아요. 이삭 네가 번제니까. 그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기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뒤편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런 한 숫양을 보고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이 무슨 평야지대처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쪽 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예비된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예비된 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를 묶어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순종하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뒤편에 숯불에 걸린 숫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왜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들 왜 그랬어요?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 것이라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복을 이 사람들 가서 보고 왔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 것이다. 이렇게 그게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출발할 때 52주 지나서 이거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데 살아왔잖아요. 52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된 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예비된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이고 단점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뭔지를 고백하고 그 맛을 누리며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된 복이 이런 것이군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찬양과 기쁨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